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제가 유머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자꾸 유머를 해도 어떤 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해도 농담인지 모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웃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먼저 기쁜 소식.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만점을 받아왔습니다. 기쁘죠? 근데 나쁜 소식. 알고 보니까 옆집 아들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환장할 소식, 더 알고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 기 살려준다고 다 만점 준 겁니다. 환장하죠. 자, 다시 기쁜 소식, 내 남편이 승진을 해서 사장이 됐습니다. 나쁜 소식, 그 비서실의 비서가 너무 이뻐요. 환장할 소식, 둘이 타지로 출장 간답니다. 환장하죠. 자,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나쁜 소식, 하나님이 저 왼수도 사랑하신대요. 환장할 소식, 하나님이 저 왼수들을 사랑하신대요. 환장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시고 저 왼수를 사랑하시고 왼수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를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실은 환장할 소식, 바로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달라는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의 위지역 있죠? 그 옆에 서쪽에 막달라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염색업 그리고 직물업,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자바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가 바로 막달라입니다. 근데 무역이 발달했고요, 상업이 많으니까 돈이 많았고요, 풍부했고요, 부유했고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가 막달라였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과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되잖아요. 막달라가 지역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남성 위주,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소개할 때는 그 앞에 남편의 이름을 붙이거나 보통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얘기할 때 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가 많잖아요. 흔한 이름이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누구냐? 글로바의 아내다, 그 마리아다. 혹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혹은 예수님도 할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달라는 뭐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 남편이나 아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거죠. 이유는요, 없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과 아들이 없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이 여자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면서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습니다. 7은 완전 숫자다니까 완전하게 귀신 들린 여자예요. 꼼짝도 못하고 그 귀신의 통제를 받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없어서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죠. 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사랑하신 겁니다.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 여인에게서 7 귀신을 완전하게 몰아내셨습니다. 깨끗하게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그 여인을 구원해내신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육체나 정신이나 영적이나 도덕적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회복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끝으로 크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뒤바뀐, 정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제2의 인생, 놀라운 인생을 부여받은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정성껏 섬깁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들여서 재물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열심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막달라는 예수님의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화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 옆에 또 하나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죠. Friend in need, friend indeed. 뭡니까?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말씀 보실까요? 15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오셨는데 마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부탁하기를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으면 어디다 옮겨놨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찾는 게 시신이죠.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시체입니다. 근데 그 시체를 부르면서 그 것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그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체지만 시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데려가겠습니다라고 모셔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도 비슷하지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특히 헬라어에 보면 인칭 대명사와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모셔가겠습니다는 1인칭 여성형 동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어를 안 써도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건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런데 내가라고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옮기기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축 늘어집니다. 너무 무거워져요. 산 사람은 그래도 엎는 게 쉬운데요, 만약 시체를 업어들려면 너무 무겁습니다. 축 늘어졌기 때문에 장정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지났다고요? 3일이요. 그 팔레스타인 사막기의 더운 기에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향유를 바로 가신 건데 그 냄새 나는 그 썩은 시신, 그리고 혼자서 들기 어려운 그 시신을 내가라도 모셔갈 테니까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고요, 또 은혜를 갚는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못 만났잖아요.
근데 무덤 밖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라고 얘기하세요. 보실까요? 16절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자기를 몰라보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때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비로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됐을 때 마리아가 내뱉은 말이 뭐죠? 라보니, 선생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면 마리아는 뭐가 되는 거죠?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제자가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이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셨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로 자세히 연구해보면 터치가 아니고요 홀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승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성령을 내려보내셔야 되고 다시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 이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라고 하신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나는 계속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붙잡고 싶은 거죠. 왜요? 이미 한번 예수님을 잃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토록 사랑한 분을 잃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다시는 이분을 놓치지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분하고 떠나지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분하고 정말 헤어지지 않으리라고 꽉 붙잡은 것을 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머물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이 뭐죠?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이요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임성수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그래서 위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위를 절제해내시고 또 장으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도 2번이나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항암 치료를 계속하시고 또 치료가 잘 돼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2번이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임성수 목사님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몸무게가 계속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파운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간으로 암이 전이됐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키모를 시작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목요일 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죠. 보기에도 안타깝고요. 그 사모님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 하는 거 어렵게 겨우 끝냈는데 또 아니 내가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글썽이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까 기도 제목 나눴지만 며칠 전에 우리 노회 저보다 몇 살 위에가 아니거든요. 차이 안 나요. 그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혼수 상태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카톡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또 카톡도 받고 아니 이런 일들 계속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죽음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겠죠. 자, 그럼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우선 부자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건강했습니다. 집도 있었죠. 옷도 명품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부자 집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거지는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거지였습니다. 돈이 없었죠. 그 다음에 건강이 없었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진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 먹었어요. 그리고 옷도 변변치 않았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집 앞으로 온 거예요. 부자니까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나눠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집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똑같이 죽죠.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국에 있었습니다. 낙원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편하게 쉬고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옥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발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좀 묻혀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그 뜨거운 그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바라는 게 있는데 물 한 방울만 찍었어요. 주는 것도 아니고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찍어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죠? 너는 이 땅에서 그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걸 다 누렸다. 그리고 그 거지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거지는 여기 와서 이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너는 그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다는 겁니다.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알았다면 오지 않았을 텐데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갈 수 없다면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5 형제가 있습니다. 그 5 형제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제 알았기에 많은 소중하고 귀한 것 있지만 제발 5 형제가 지옥으로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곳에 있게 됩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영원히 기쁩니다. 영원히 행복합니다. 영원히 편안합니다. 어떤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죠. 영원해요. 진짜로 영원하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근데요, 지옥은 어떤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데 문제는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뭐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타임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 타임에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한 곳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건 많이 있지만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명령 하나를 내리신 게 뭐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저들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믿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도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 천국이 있는지 나는 확실치 않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입니다. 제가 배운 게 CCC여서 제가 CCC로 사역리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 다음이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4가지 원리가 있어서 사역리죠. 자,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이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곧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영접하는 기도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낭송할 때 제 기도문과 함께 기도를 따라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요. 제가 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학생이 있었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대학생이 있는데, 이 대학생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십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시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요, 그 목사님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대요. 그 권사님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자꾸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엄마는 그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히고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갔대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이 만나서 뭐 극장도 가고 뭐 이렇게 얼르기도 하고 뭐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뭐 강요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다 해도 교회 안 나오더래요.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말았다는 거죠. 근데요, 이 청년이 하루는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뭐 하다가 싸움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친구가 툭 쳤대요. 근데 죽었대요. 그냥 장난하다가 싸우다가 툭 친 건데 이 청년 죽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죽어버렸답니다. 장례식이 펼쳐진 거지. 근데 그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님이 이 목사님 손을 붙들고 팡팡 우시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천국에 못 갔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도 우리 아들을 볼 수 없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힘든데 어쩌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언젠가 눈을 감았다가 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옆집 아저씨가, 아줌마가 천국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너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했니?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니?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라고 대답하면 꼭 그들에게 이 골든타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시며 신학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와 와이프와 딸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지 일을 했는지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풀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3명이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졸지에 이 목사님은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자기와 어린 아들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를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힘들지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꿋꿋하게 힘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8살 된 아이 데이빗이라는 그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아빠, 천국은 좋은 곳이죠? 당연히 천국 좋은 곳이지. 천국 늘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그럼 우리 엄마는 천국 갔죠? 당연하지.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빠, 근데 천국은 기쁘고 행복하고 늘 좋은 것인데 그곳에서 엄마가 나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 난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은데, 난 이렇게 엄마가 그리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 힘든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가 기뻐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엄마는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엄마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헤어져 있지만, 그래서 힘들고 그립고 어렵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가 천국에 만나서 다시 기뻐하며 다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엄마는 볼 수 있으니까 엄마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지 라고 그 아들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부부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한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